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죠? 1장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게 교만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중심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심판을 안 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 라는 식으로 교만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대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회복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소망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말 궁금하다.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쓰죠. 겸손하게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응도 달라지죠. 거기서는요, 하박국과 무엇을 얘기할 수준이 안 돼요. 그 하박국은. 하박국을 가르쳐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진짜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선지자로 대하시죠.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명확하게 전해라. 이제 선지자로 대하시는. 재밌죠? 여기서는 되게 교만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바꾸는 얘기를 해야 돼. 여긴 되게 겸손하지만 이제는 수준이 높은 거죠. 하나님과 얘기할 만한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얘기를 함께 나가죠. 그렇죠? 이건 1장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2장에 나오니까 잠깐 돌아봤고요. 그럼 2장의 본격적인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박국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죠. 하나는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악한 것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박국이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박국은 불의가 횡행하고 불의가 횡행하고 의인은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 악인 다 죽여줄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날 믿어, 내가 악인은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어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2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쓰기가 단락별로 되어 있지가 않고요, 크게는 불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5개로 나눠서 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시죠? 5가지 화로 표현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이 화 있을진저, 5 사람을 보여주면서 얘네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얘네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근데 이 5사람은 사실 한 사람으로 모여지겠죠.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을 피해 높은 곳에 깃드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폭력과 비로 성을 세운 자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이웃을 취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하나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뭐예요? 욕심이죠. 재앙을 피해 높은 곳에 깃들고자 하는 자는 두려움이죠. 세 번째는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성이고요. 네 번째는 이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돌들로 일어나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이게 진리야라고 확신하는 교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욕심과 두려움이죠. 기본 출발점은 그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뭐 더 없나 싶고 모르는데도 구하는 욕심, 그리고 두려움, 내가 힘들어질까봐, 어려워질까봐, 낭패할까봐. 그래서 안전할 만큼 갖고 싶은, 그쵸? 재앙을 피한 높은 곳에 갖고 싶은. 그래서 사실 욕심과 두려움이 반대인 것 같지만 방향성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더 많이, 더. 자, 욕망을 사는 삶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폭력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다 그러는데도 내가 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폭력적인 것을 감내하는 거죠. 그렇죠? 멀쩡한 성읍,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폭력과 피를 감내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저 사람 욕심과 두려움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큰 집을 세웠네?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결과가 좋잖아 라는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게 맞아 라고 선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신다? 화 있을진저 멸망시키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는요, 이렇게 달라고 설명하시는 것이기보다는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사이사이에 구절을 넣어놨는데 그 구절이 연결돼서 회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의 메시지로 되고 있죠.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뭐에 대한? 묵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거 더디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 지금 안 되는 거 같지?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볼 거야. 라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도 믿음 얘기하네? 근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잖아요. 언약을 믿어요. 여기서 오히려 믿음은 여기에 대한 것일 수 있죠. 언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그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세 번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세상에 가득하다, 온 땅에 가득하다로 얘기하죠. 이런 방향성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한 은혜를 주시죠. 가득한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과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죠. 이런 사람들은 가득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온 땅의 카페에 잠잠하라. 왕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지시하시면 우리가 잠잠히, 자, 여기서 잠잠히는요, 딴소리 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입 닥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잠잠하다는 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죠. 악한 자들은 무너뜨리시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 행하는 자들 가운데 가득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확신, 믿음의 추구, 충만한 은혜, 왕의 나라,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심판과 회복의 일은요,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쟤 나쁜 놈, 쟤 혼내야지, 이런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보지 않고 넓은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쪽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가고 계시고 한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어떤 흐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묵상을 넘어갑시다. 나는 어떤 흐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객의 교만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관객 입장에서 돼서 쟤네들 나쁜데 왜 쟤네들 심판하네? 이거 문제인데 이거 왜 해결 안 해? 이건 쉽죠. 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객입니까? 선수입니까? 난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되게 나쁜 짓을 안 하더라도 사실 지금 나를 끌고 가고 견인하고 내 마음과 삶의 첫 단추는 욕심이나 두려움이고 이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는 게 무서워.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폭력까지는 잘 안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안 넘겠지만 이게 되어지면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그게 되는 방법이면 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는 뭐가 끼쳐지고 있어?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는 거. 내 주변 사람들도 그래 욕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하고 아니 그게 맞지 않나? 라고 하고 있는 이 흐름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을 안 보이는데도 확신하고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딜지라도 안 되겠는데 확신하고 그 방향을 확신만 하고 있는 건 안 되고요.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남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내 안에 이쪽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묵상적 적용이겠죠. 두 흐름이 다 있죠. 우리가 뭐 다 미약한 인간인데 두 흐름이 다 있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좀 이렇게 딱 겸비하시고 그래 이 흐름을 약화시키고 이 흐름이 내 안에서 더 커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죠. 적용은 말씀으로. 회복의 4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안 믿기세요? 2절을 품으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난 믿어. 나는 더딜지라도 내가 이 마음을 지켜낼 때 이루어질 걸 믿어서 이 언약을 내가 붙잡을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게 막 들어와서 막 이거 자체가 흔들리세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은 막상 환경에 떠밀려가듯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데, 막연히 기다리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의인이 그 믿음의 의로 살아갈 때, 내가 살 때 살려주시는 그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면, 이거 다 할 수 없지. 저는 3번. 제가 뭐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그냥 오늘 3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은 그래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괜찮다가, 어느 날은 그 마음이 메말라서 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소중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준 그 마음이 부은바 돼서 그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 마음에 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내 추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러분들 이미 주신 좋은 마음들이 있죠? 그것이 마음 한쪽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 사명의 마음, 감사한 마음, 소중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 안에 다른 안 좋은 마음들은 다 이 충만한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바깥으로 흘러가고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아침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지내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